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런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 또 인사와 함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기록해 놓으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무덤의 종교, 무덤이 열린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덤도 모두 다 열린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능히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내버려 두면 속히 줄어듭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소멸이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병든 사람을 건강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무기력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술과 말초적 그런 쾌락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가정이 변하여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변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96세 가까이 되어서 오늘 그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섬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살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요한, 이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그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본 후에 그 위험에 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얹으신 손과 그 요한에게 위로의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을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요한은 변화산에서도 같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찬란하게 빛남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오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얹으시며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복을 받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한에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만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종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생사화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이 되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종말, 온 세계의 종말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처음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거부하다가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 힘겨운 고통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 속에서 힘겨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을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실 그분, 그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극복할 그 힘과 능력, 그분이 바로 마지막이며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데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소유인 우리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손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박해 속에서 있었던 그들, 이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고 잘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부활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처음이요 나의 마지막은 예수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본문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지요, 세세토록 살아있다,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래 의심하기를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거는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요즘 요 근래에도 뭐 전화를 받거나 또 대화 속에서 아니 목사님이 그 예전에 폐암을 뭐 말기 폐암이라는 그 진단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류가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3년, 지금이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그렇게 고생한 것을 다 보고도 이 오진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있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잘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안 믿는 것이 정상이죠. 정상. 이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이처럼 못 알아들으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소리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허탄한 소리라고, 허탄한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서 안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여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보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또 그의 행실이 과거에는 좋지 않았으니까,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에 취해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니 보아서는 안 될 헛개비를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병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 오늘 구원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몸을, 부활한 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에 한마디 말 없이 침묵했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왜 침묵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본문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을 통해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 손에서 열쇠를 다시 빼앗아 음부의 문을 열고 사망을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음부로 들어간다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의 허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 살고 난 인생이 내가 다 살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무서운 허물을 몰아내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허물을 끌어안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짓던 이전의 내 자아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움직이는 내 몸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허무가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이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자 앞에서 죽음이 힘을 쓸 수 없었잖아요. 지키는 것도 헛되고 임봉한 것도 쓸데없는 짓, 아무리 군사를 동원해서 오늘 그 상황을 지키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그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입술로 고백해 보시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얹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건강이 어떻든,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에 있어서 어렵고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단번에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은혜가 족하다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선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다른 때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헛된 것을 쫓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었다면 오늘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여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에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서 이제 부활을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그런 막혀있는 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렁과 오늘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사로잡혀서 격리되어져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도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의 능력의 손을 얹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병든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치료해 달라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 문제라면 두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가정 문제라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오늘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의 포로가 되어 밤모섬에 유배당한 오늘 사도 요한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부활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얹은 손을 지금 모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지금 얹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암과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고통당하는 그런 통증으로 인하여 괴롭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랍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가 빠져있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건지움을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